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곳에 특별히 이 방송을 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월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곧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뉴스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고 특별히 해외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인해서 모든 주변 국가들의 공통적인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동해 쪽에 있는 모든 산들이 지금 불이 타서 불이 방향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태우고 다시 올라가면서 태우고 해서 민가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기도하기를 그 산의 소방서 많은 헬기들이 물을 뿌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를 내려주셔서 한 번에 다 꺼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이 대한민국 강산을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참으로 그러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아름다운 산들이 다 타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저렇게 영적으로 타들어가고 정말 잿더미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또 나 자신들의 신앙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있을 줄로 압니다. 산에는 나무가 많아야 되고 숲이 우거져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직할 수 있듯이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이죠, 신앙이죠, 기도죠, 찬송입니다. 오직 주님이 향하신 그 일을 보고 듣고 순종하며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 여러분 번개불에 어떻게 콩을 구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번쩍해서 수천만 볼트의 번뜩이는 그 번개불에 콩은커녕 어떠한 것도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번개를 맞으면 그 자리에서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죠. 근데 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라는 이 속담에 특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성급하게 일을 하고 빠릿빠릿하게 동작을 움직인다는 그런 또한 얘기가 중심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실행했을 때에 어떠한 작업을 했을 때에 느릿느릿하면서 속 터지도록 일을 아주 느릿터지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빠릿빠릿하게 한 사람이 몇 시간을 할 것을 이 빠릿빠릿한 사람은 가면은 그치 한 30분 안에 다 끝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몇 시간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빠릇빠릇하게 그냥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 이런 얘기가 속해 있습니다. 느린보다 빠른 게 좋겠죠. 느려서 많은 시간을 하려는 것보다도 얼른 빨리빨리 해서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빨리빨리 하는 그 모습에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또 떨어뜨린 것도 있을 것이고 실수된 것도 있을 것이고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군과 모든 시민들이 합쳐서 여러 가지 급하게 경부고속도로를 그 날짜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주야 밤낮으로 일을 해서 그 날짜에 정확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통을 했지만은 개통시 끝나고 후에 바로 일주일 뒤부터는 계속해서 보수공사가 여러 군데서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도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얍삽 빠르야 되고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빨라야 되는 성급함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비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또 우리가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회사에서는 특별히 직원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했을 때에 성급한 상사는 금세 그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사무실로 불러서 따끔하게 얘기한다든지 지적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두 시간을 마음을 가다듬고 저분이 실수를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성격이 좀 급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모든 단체를 또 있게 있을 때에 금세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했던 것이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참 옳지 않았던 것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또 회개도 해봅니다. 무엇을 일을 했을 때에, 함께 했었을 때에 그 사람과의 그 모든 일들에 너무 성급함으로 대응을 해서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숙고하고 참으로 진득이 좀 기다려줬으면은 더 많은 일들을 했을 수 있을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함께 만나서 주의를 한다는 때에 얼마나 참 귀한 건지 모르고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참 부족함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 입었어서 단체를 떠난다든지 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많이 우리 사회에 있죠. 특별히 10대 때, 10대 청소년 때 한참 부모에게 반항하고 자기 생각 주장이 강해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에 부모는 무조건 안 된다고 자녀들을 나무라고 훈계하죠. 그것을 못 참아서 금세 집을 나가고 또 사회에 연습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은 또 사회에 나가서 또 그만큼 많은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부딪힘보다 더 많은 일들을 부딪히면서 그 인생 공부하면서 살고 또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성급함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루시기는 그 모든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모든 것은 당신의 패턴대로 그대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거기서 대화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때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함께 우리가 대화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좀 성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며 성급함으로 축복의 응답이 없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입술로 또 혈기로 분을 내며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귀에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나이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부부가 어떠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육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 부모들은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른 젊었을 때 결혼하고 젊었을 때 아들, 딸들 낳아야 자손들도 건강하고 번창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90주에 있으니 어떻게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없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노년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과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1장 창세기 21장 1절 한 절 한 절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기획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을 지금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그것을 이루시고 실천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바꿔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셨고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어느 날 아무 생각도 없이 지냈는데 부릅니다.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돌볼 것처럼 앞으로도 돌볼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을 깨워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절히 무슨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일주일 가도 응답이 없어요. 한 달, 1년, 2년, 10년 가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기도한 걸 포기할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그 기도를 나는 처음부터 들었고 그것을 너에게서 반드시 이루시키라는 이 말씀을 한다면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추며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한 거 그때 응답해 주셨어야죠. 그 응답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행함은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은혜의 아름다움, 구원의 사명, 구원의 소명, 믿음의 그 큰 축복,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나눠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천국의 귀한 소명과 사명과 천국의 그 기쁜 은혜의 소식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출발점,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득히 잊고 있을 수도 있던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 임신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구조,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쉽게도, 너무나 쉽게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기가 했다는 그것을 이루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던 일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고요, 돌보실 거고요, 행하실 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 이런 말씀을 속담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급한 나머지 빠릿빠릿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잘 된 것도 있지만은 참으로 잘못되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응답은요, 우리가 못 기다리고 우리가 성급함으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것을 빨리 추구해서 응답 없는 하나님보다도 응답하는 이 사회 구조적인 이 모든 일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 물질을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 행동과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녔지, 주일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만 보였지, 정말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얼마만큼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겠습니까? 모형은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모습으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성급함으로 응답이 늦은 것에 대해서 그런 삶으로 간다면은 오늘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 주는 이 만복에 거는 축복은 아마 영원히 기쁨으로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성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모습으로, 그쵸, 실망하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어째 그렇게 또 응답이 안 해주시는지 속으로 원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질병을 안고 후유증으로 정말 고생을 참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발도 뒤틀리고요, 지도 나고요. 어젯밤에는 오른쪽 무릎 밑에서 발가락까지 몽둥이로 심하게 맞은 듯한 그런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이런 후유증도 있지만은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통증도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막혔던 혈액을 뚫고 더 힘이 없어서 근육이 없던 이 모든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통증을 내게 주셨다면 반드시 이 통증은 자고 나면 사라질 것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맨수레담을 찾고 뭘 약을 찾으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도하고 잤습니다. 돌아 누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수 없어도 통증이 심했는데 자고 났더니 오늘 아침에 너무나 깨끗하게 그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그만한 또 대가와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저 그 귀여운 손주들이 또한 할아버지의 머리를 흔들고 목마를 타고 그렇게 해도 그 자녀가 그렇게 이쁜 것은 그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아버지들보다도 더 모성애가 강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고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심한 통증 가운데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이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결혼하여 자녀를 쉽게 잘도 낳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주변에 보면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안 열어주셔서 못하는 거죠. 그분들은 정말 뼈아픈 마음에 정말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90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0대에 자녀를 받아서 무엇을 살 것인가, 이것을 따지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정말로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병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인내하며 참아내고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상에서 정말로 생명부지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정말 환우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콩나물을 솎아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듯이 반드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자, 또 행하려고 했던 그 자를 다시 살리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그에게서 때로는 금그릇 은그릇의 모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 기쁨을 준 것처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으면서 그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까지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0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따라서 그 어린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그 일주일쯤 된 아이가 그 얼마나 표피를 뵐 때에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까지라도 그 어릴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어린 아이의 그 가운데서도 곧 표피를 잘라야 하는, 할례를 해야 되는 그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룹을 통하여 할례의 표시가 뭡니까? 구원의 표시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건지려 하는 그 약속, 반드시 너에게 돌보셨고 너에게 행하여야 되겠다는 이 사랑해 주신 그런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그런 크고 작은 고난은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넘겨야 되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까지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본질이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가 정말로 그 스스로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언제든지 승리하며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굳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소유자, 이 환경, 이 전 세계가 지금 화폐 단위가 이제 정말로 카드에서 화폐 단위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이니 뭐 이런 전자화폐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지 못하고 상상했지 못한 일들이 큰 과학의 삶을 사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생명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실행하고 또한
그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죄성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5절에 그 할례를 행한 그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는 나이가 뭐냐면 100세가 됐다는 거죠. 할례를 행한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 100세가 됐어요. 지금은 뭡니까? 건강은 100세, 좀 더 살면 뭐 101살, 2살 이렇게 살죠. 그러나 이 100세의 육체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극히 소수적인 분들은 TV에 보면 또 밭을 메고 덜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이 100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람이 100세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아들을 안겨받았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없고 늘 근심밖에 없고 주름밖에 없었던 한숨밖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하나를 탁 약속대로 주시다는 그 은혜의 감동을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을 수 없지만은 정말로 놀라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됐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6절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건 보편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 들수록 여자들은 더 잘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남자보다 더 자신이 더 잘한단 말이죠. 근데 이 남편이 100세가 되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처음에는 너더라도 하나님을 비웃는 것 같지만은 비웃는 것이 아니고 70, 80, 90 살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냥 자기가 경험담이잖아요. 사이사철 모든 것을 잘 지낸 사람은 봄에는 어떤 일이 나고 여름에는 어떤 일이 나고 가을에는 어떤 일이 나고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면 비바람이 어떻게 불고 이 자연을 보면서 많은 것을 터득하듯이 사람 또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1절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이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은 사라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연세 많은 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주시니 그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냥 립서비스 같고 이래서 웃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헛된 웃음을 웃을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속으로 하나님 제 나이 아시잖아요. 제 나이가 몇인데 자식을 낳아요. 지금 주신 나이에서 내가 무슨 힘으로 그 아이를 배 밖에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내 남편도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자신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참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한 것도 감사하지요. 이렇게 스스로 작게 웃음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이 진실로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죠. 현실로 할 수 없고 안 되고 못 되고 낙담되고 소망 없고 기도 응답 없고 더 이상은 교회 부흥이 없고 더 이상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사람도 없고 교회를 떠나고 다 제 갈 길로 웬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또 뿔뿔이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점점 생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를 돌보고 앞으로도 돌볼 것이고
그 돌보면서 행하려고 했던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받는다면 반전된 우리는 웃음의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에서 다시 회복되고 모든 여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저 사람은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를 너무 심해서 병원을 3번이나 응급실에 옮기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나와도 나올 수 없는 아마 그곳에서 코로나로 걸려서 아마 사망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돌봤고 너희를 향해서 행하였다는 이들을 행하겠다는 이 말씀처럼 그 죽음에서 그 현실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저는 진실로 하셨군요 하는 그런 뜻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정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셨고 행하시려 했던 그 이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의 웃음과 찬송과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이 많이 반전돼서 어떤 환경에서도 금세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금세 치료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할지라도 저도 역시 많은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돌보시면서 고쳐가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행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굳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또 몫이라는 것을 저도 새삼 느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가족 친지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동력자 목사님들, 이분들이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함께 동력하여 하는 그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의 목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한단에서 감동되어서 정말로 기쁨의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고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주변의 동력자 목사님들 또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정말 그분들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사랑이고 예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질병 가운데 그 코로나 참으로 무서운 가장 중증 그 병실에서 함께 있었던 자는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거기서 사망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절망 없어서 나의 자신을 포기했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살리셨던 이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면서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그 입장처럼 저는 제2의 인생을 주신 제2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며 애써주시고 사랑으로 참으로 감싸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다 벗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를 두고 위생을 철저하고 살아야 될 이 시기이긴 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행하시고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예배의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으로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모든 만남에서 성급함 없이 내가 기도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과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지막에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같지만은 성급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태초부터 책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노전에 사라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셔서 기쁨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아브라함 이 부부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의 뿌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에 봉착됐을 때 기도했고 그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서서히 이루시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직정한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성급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모든 가정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 모든 주의 일들 하려는 동력자들 또한 또 저 스스로부터도 다시금 겸손함으로 인내하며 온유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시간을 두고 또 너그러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